지난 시간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서 증거할 복음의 그런 어떤 장소, 따지고 보면은 이 세상을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 이 세상은 크게 두 가지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이제 장터에서 아이들이 결혼식 놀이를 하고, 또 하나는 장례식 놀이를 진행을 한다. 그런데 결혼식, 장례식 놀이를 했을 때 크게 반응은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 아예 이렇게 듣는 귀가 없는 그런 대상들을 소개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복음에 반응하지 않는 그런 어떤 자들,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 복음을 전할 때 세례 요한에게 사실은 귀신 들렸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대해서는 마치 술 취한 자다, 죄인이다, 음식을 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그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을 대적하는 그런 새 무리들이 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제 실제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은 이 세 부류가 아니라 지혜의 자녀들,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들, 그리고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 결국 예수님의 생명을 이렇게 소유하는 예수님의 그런 어떤 신실한 주의 제자들은 어떤 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옳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그런 제자요, 결국에 선지자보다 낫다고 평가하는 세례 요한보다도 더 큰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의 사례,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메시지는 바로 회개하라,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심판의 메시지에 회개하지 않는 반응, 이 내용이 오늘 읽어본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 장례식 놀이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어서 결혼식 놀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수 있는 11장 25절부터 30절까지. 그러니까 하나는 장례식과 같은 이런 심판에 대한 내용과, 또 하나는 예수님의 오심으로 천국잔치, 큰 두 가지 이 내용이 복음의 그런 어떤 양면적인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다. 그 중에 이제 우리가 하나, 오늘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뭐 한다? 심판을 받는다 하는 그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1장 20절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므로.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했으면 반드시 천국이 임했구나. 그리고 천국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천국을 누리려고 하면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구나, 이런 이 메시지가 전해져야 되는데, 엄청난 권능을 많이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치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 하신다는 겁니까? 책망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큰 핵심 단어가 하나가 뭐냐면 권능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자, 20절 예수께서 가장 많이 행하신 무엇을?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셨을까? 이 내용은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우리가 지난 마태복음 10장까지 이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7장 이 내용은 산상수훈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려주셨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9장, 10장 이 두 장에 걸쳤을 때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바로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해서 10가지 이적을 드러내 보셨어요. 그래서 천국을 가르쳐 주시고 천국을 보여주셔서 천국을 확실하게 실감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친히 복음을 증거했다면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천국을 들었고 천국을 이제 직접 눈으로 봤다면 그 너희가 임한 그 천국을 똑같은 방법으로 뭐 해라는 것? 가서 천국을 들려주고 천국을 보여주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천국 안으로 모든 자들을 이끌어라는 그런 사명을 그들에게 줬어요. 자, 그러면 크게 10가지 이적을 압축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해놓은 장면이 마태복음 11장 5절입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11장 5절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6가지로 천국이 임했다라는 것을 권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신 거죠. 자, 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이 메시지를 예언해 놨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19절 이하, 29장 18절 이하, 이사야서 35장 특히 5절 6절 그리고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이 내용을 압축해서 5절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메시아가 오게 되면 큰 권능을 행하는데 그 권능 6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메시아가 이제 임하셨다는 하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맹인이 보며 사람이 맹인을 눈을 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아만이 뭐예요? 눈을 이게 뜨게 하는 그 일들을 하시는 권능을 행하신다. 그걸 보면 그 자가 메시아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을 앞을 보지 못한 자에게 보게 하는 그 사역을 진행을 하셨어요.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못 걷는 사람을 뭐 했다? 걸었다. 이것도 사람이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그 말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뭐요? 나병 환자가 이제 깨끗함을 받았다.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하나하나가 못 듣는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가 이제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일은 이 사역을 누가 하셨는가요? 메시아가 한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직접 눈으로 보여줄 것. 그것을 오늘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셨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1차적으로 이적에는 2가지 의미가 있어요. 1차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2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차적인 의미는
오늘 내용을 보면은 앞을 보지 못한 자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그 요구가 충족되어지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일차적인 이적의 그런 목적이 되어져요. 근데 이걸로만 끝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런 이적을 통해서 뭘 말씀을 하고 있느냐? 결국에 앞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눈으로 뭘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천국이 임하게 하셨는데 이미 천간 천국을 뭐 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뭘 보지 못하느냐? 복음을 눈으로 보여줘도 볼 수가 없는 그런 자를 메시아가 뭐예요? 치유해 주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걷지 못한 사람을 뭐하며? 걸으며. 그러니까 실제 걷지 못한 사람을 걷는 것은 일차적인 의미고, 진짜 본질적인 의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기초로 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야 맞는데 그 복음의 길이 뭔지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는 그 길,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그 길을 못 걷는 그 자에게 어떻게 돼요? 말씀 따라 걷게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할 일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내용 뭐예요? 나병.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룩에서 멀어진 그런 어떤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다 나병과 같은 그런 존재다 말이죠. 그러니까 나병은 고쳐졌다라고 표현을 보다가 뭐예요? 깨끗해졌다. 그러니까 나병은 죄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래서 이미 나병 환자들처럼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사실은 죽어가는, 통증도 모르고 죽어가는 그 상태로 놓여져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를 뭐예요? 직접 손으로 안수해 주면서 우리의 그런 어떤 거룩하지 못한 것이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들에게 적용돼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나병에서 완전히 깨끗해지는 그런 은혜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복음을 전해도 반응하지 않아요. 복음을 전해도 전혀 이제 듣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들을 수 있는 귀가 안 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들려요. 진리가 들립니다. 말씀이 들립니다. 이 일은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을 진행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게 진짜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았으나 죽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장례놀이 똑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게 이미 죽은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죽은 우리를 이제는 복음의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믿는 자에게는 죽은 자가 부활해서 이제 영원한 영생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다 그 말이죠. 마지막 가난한 자에게 뭐가 된다? 여기서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심령이 가난하다 하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아예 뭐예요? 절대적인 빈곤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주지 않으면 그거 살 수 없는 그런 가난. 그러니까 내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아니고는 호흡할 수도 없고 생활할 수도 없습니다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절대 빈곤 사는 상태, 우리에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우리들에게 뭐가 되는 겁니까? 생명이 되어지고 살 소망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 11장 5절 이 내용이 사실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로 깨닫지 못한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26장, 29장, 그리고 35장, 61장 이 내용이 그대로 선지자가 말했던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가서 얘기해라,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권능을 행하셨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보면은 1차적으로는 사람의 니즈를 충족하는, 사람의 요구를 충족하는 내용이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천국을 우리 주님께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권능을 통해서 주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천국을 들려주고 천국을 눈으로 직접 체험하고 그 천국 안에 걸어갈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천국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회개하라, 뭐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천국 안에 들으려면 먼저 전제된 조건이 뭐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죠. 그래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게 되어지는데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아무리 많은 권능을 행했다 할지라도 천국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책망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책망의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 보니까 21절 잘 보세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크게 지역에 대한 대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1절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서 뭐 했을 거리라? 그렇습니다. 회개했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권능을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그런 지역이 아닌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권능을 행했으면 두로와 시돈에 있는 그 사람들은 벌써 회개를 했는데 실제 고라신 벳세다에는 하나님께서 뭐 하는 것? 권능을 행했음에도 회개했다,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지냐? 22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뭐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요? 심판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아니한 자에게 심판이 이루어진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고라신 벳세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실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23절 내용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구조가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보면은 두 지역을 대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자, 먼저 21절 내용을 보면은 고라신 벳세다는 어디냐? 가버나움 인근에 있는 지역을 고라신 벳세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 진행을 할 때 그 주 사역지 내용이 어디냐면은 가버나움이에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초창기 사역을 아주 활발하게 진행하신 장소예요. 그러니까 가버나움 인근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러니까 세 지역이죠. 가버나움, 그 다음에 고라신, 벳세다. 이 내용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삼각형 구도로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들은 이스라엘 지역 내에 있는 지역을 지금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반면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이 아니는 이방 지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과 그리고 뭐예요?
이방인 지역을 지금 대조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 지역인 두로와 시돈에 가서, 그래서 거기서 많은 권능을 행했으면 그들은 아마도 회개를 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방인 지역이 아닌 이스라엘 지역, 그것도 갈릴리 지역 근처에 가버나움 그리고 벳세다 고라신, 여기에서 예수님이 활발하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아서 결국에는 심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이 내용은 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주의 또 다른 표현이 되죠. 우아이. 이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뒤에 23절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됐는데, 가버나움은 이스라엘 지역을 얘기하고 뒤에 나와 있는 소돔은 뭐예요? 이방 지역을 지금 대비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지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 이 갈릴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갈릴리 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뭐가 있느냐? 사실은 갈릴리 바다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많은 고기가 그 속에서 이렇게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고기, 어업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또 위에 있는 다마스커스로 이 내용이 상업 도로가 활짝 열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업이 발달되어지고 또 뭐예요? 외부 이방 지역과 상업의 요충지가 가버나움 그리고 고라신 벳세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장소를 세 지역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 지역이 공통적인 내용은 부유한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부유한 자들, 먹고 살기 이제 편한 그런 분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일까요? 아니면 조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복음을 더 많이 받아들일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런 표현을 하고 계세요. 가버나움아, 내가 뭐예요?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이 단어는 뭘 의미합니까? 아주 지극히 교만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이제 생활 형편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들은 굉장히 그 마음이 뭐예요? 높아져 있다, 교만해져 있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돈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데 굳이 주님께 와서 기도하고 주님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간구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모든 건 할 걸로 마음이 이미 높아진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표현해, 하늘까지라고 하는 것은 관용어. 그러니까 하늘까지, 그냐면은 최고의 영광을 표현할 때 하늘까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높아졌는가. 그런데 이것을 이제 굳이 본질적인 의미를 찾아가게 되어지면은, 자기가 최고의 하늘 영광까지 높여진다는 건 자기 자신이 누구처럼 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그 교만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대표적인 제 지역,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이 자들은 물질이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중심 가운데 제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는 교만한 그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반면 이방 지역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두로와 뭐예요? 시돈, 그리고 또 하나는 소돔, 이 내용이 되어 있는데, 자, 이런 자들은 똑같이 심판을 받은 그런 어떤 지역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심판받는 것보다도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는다. 왜? 그들은 이방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자들이고 모르는 지역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는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보다도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풍성히 선포됐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친히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 복음을 거부했으므로 그들이 심판받는 것보다 더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 전체의 사실은 줄거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교만.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네,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잠언 기자는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예, 넘어짐의 앞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만하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패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혜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체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두로와 시돈이 왜 멸망을 했는가, 이 상태를 알아야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이 멸망을 왜 당했는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먼저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사야서, 예, 이사야서 23장 우리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3장 우리 잠깐 보면은 1절 뭐에 대한 경고라? 두로에 대한 경고라. 그래서 이사야에서는 10개국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10개 국가 중에서 마지막 지금 10번째 두로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여기에 다시스라고 하는 것은 스페인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페인의 까지 두로의 무역선이 지금 왔다 갔다 그 해상 교역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 결국에 이들이 뭐하게 된다는 거예요? 패망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는 부요한데 두로가 내일이 되어지면은 뭐한다? 심판을 받는다. 패망을 받는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2절에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지금 현재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첫 번째 해상으로 운송을 합니다. 그리고 해상에서 무역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유했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부유할 수 있었는가? 3절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드렸으니 열국에 뭐가 됐다? 아니, 열국 많은 나라 가운데 시장이 되었으니까 얼마나 해상 교역이 지금 활발하게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이것을 잘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절 시돈이여 너희 부끄러워할지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음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요새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가 이 바다가 그들에게 사실은 어머니와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통해서 생산하고 그리고 또 생육하고 이 일들이 그들의 모든 터전이 어디라는 거예요? 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가 이제 더 이상 생산하지도 못하고 그리고 양육하지도 못한 그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되어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열국의 시장터가 되어 있는 그 소식들이 5절 내용을 보니까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받을 것이다. 6절 내용을 보면은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는 한날 두로가 멸망했으니까 그들과 무역하는 모든 주변의 나라들이 다 지금 그들의 멸망을 통해서 이렇게 슬퍼할 수밖에 없다. 지르는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이들이 존귀한 자였는데 이렇게 멸망을 당했는가? 8절 내용을 보면 세 가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두 번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세 번째, 무역상들은 세상의 뭐한 자들이라? 야, 면류관을 썼다는 것은 최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고관들이 되어지고 존귀한 자들이 되어졌다. 이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는 소망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이런 엄청난 결과물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두로에게 주어졌다. 그러면은 이 내용이 세상 사람들만 두로처럼 우리도 됐으면 좋겠다 할까요?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하여튼 새벽까지 나와가지고 주여 우리 아이가 고관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계를 주 무대가 되게 하시고 이런 내용들이 성도들의 기도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일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9절. 자, 이것이 그 잘 나가던 두로가 일시간에 지금 망할 수 있는 그 원인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3장 9절 읽어보시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실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두 가지죠. 자, 욕되게 하고 멸시를 받게 한다. 그런데 그 이유를 딱 봤더니 뭐예요? 교만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예수를 잘 믿겠습니다.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이 원인 때문에 두로가 일시간의 멸망을 당했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오해하면 우리는 뭐 세계적으로 잘 나가는 지도자도 안 되고 무역도 흥황하게 하지도 못하고 조금 낮고 천한 위치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엄청난 은혜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가졌다 하나 이거 언제든지 주님을 위해서 쓰는, 그래서 나에게 맡겨준 하나의 나는 청직의 삶을 살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에 확장하는 데 쓰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은 지위,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낮아지기 때문에 멸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근데 이제 가지고 위치에 도달되는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제는 정말 좀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만으로 실패의 앞자기가 되어지는 이 내용을 단적으로 지금 두로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두로는 풍성한 물질 때문에 교만해져서 결국에는 그 교만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을 에스겔서 28장 잠깐 보시죠. 에스겔서 26장, 27장, 28장 이 내용이 전부 다 두로에 대한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26장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좋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27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잘 나가던 두로에게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그러니까 아주 잘 나가던 두로가 어떻게 해요? 통곡할 날이 온다라는 것을 27장에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잘 나가던 두로가 통곡할 수밖에 없는가? 그 멸망한 이유를 28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의 말씀이 또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뭐했다? 교만하여. 그러면 교만의 최고의 고봉은 뭐냐? 나는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산다.
이런 내용이에요. 왜? 부족함이 없으니까. 아프면 돈만 주면은 가서 병원에서 낫게 하고, 그죠? 미리미리 아주 좋은 거 먹어서 예방하고. 그러니까 굳이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지금 두로가 그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교만의 그런 어떤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리 곧 바다 중심에 앉았도다. 그러니 나는 신이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채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고 신이 아니다. 지금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들이 얼마나 지혜가 있는가? 3절, 내가 다니엘보다 지혜로워서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하고 내 지혜, 내 총명으로 재물을 얻었으며 금, 은을 곳간에 저축하였으며 내 큰 지혜와 장사함으로 재물을 더하여 그 재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뭐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 같은 채 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도 풍성하고 물질도 풍성하니까 얼마나 교만해서 나는 하나님 자리에 있어 지금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 죄악된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그런 상태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1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뭐다? 완전한 도장이었다. 지혜가 충족하다. 그리고 뭐예요? 온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도장과 같은, 그리고 지혜는 하나님과 같은 지혜, 그리고 아름다움은요 이제 사실은요 두로보다 아름다움이 없을 정도로 완전한 아름다움.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13절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 황보석, 금강석, 황옥, 홍만호, 창옥, 청보석, 남보석, 홍옥, 황금으로 단장하여 지음을 받던 날에 그랬으니까 자 지금 마치 두로의 상태를 에덴에 있었던 그 상태와 비슷하게 지금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왜 이들이 쫓겨났는가 봤더니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는 날에 덮는 그룹이다. 내가 너를 세우며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어디에 왕래했다? 그 불타는 곳에서 이게 왕래했어. 근데 내가 지음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이 완전하더니 마침내 뭐가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불의가 뭐냐? 16절 내 무역이 풍성하고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 덮는 구러봐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히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그런 광산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답고 마음이 교만하고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히면서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열왕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계속해서 멸망당한 내용은 2절에 보니까 교만, 5절에 보니까 교만, 그리고 17절 내용을 보니까 뭐예요? 교만. 어디까지 교만했어요? 하나님 자리까지 앉으려고 있는 그런 교만이 두로에게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공통적이에요. 오늘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세 지역을 살펴봤더니 벳세다, 고라신, 가버나움 이 내용은 공통점이 뭐였습니까? 부유한 장소고 부유한 결과 그들의 마음은 뭐였다? 교만했다. 어디까지 교만했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교만.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내가 하나님이 돼서 이제 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자, 이것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번에는 이방 지역의 뭐예요? 두로와 시돈. 근데 두로와 시돈도 똑같이 바다에 위치하고 있고 그 바다가 그들의 하나의 어머니와 같은 역할이 돼서 바다에서 온갖 것을 다 공급을 해줌으로 말미암아 거기에서 소득이 나타나고 거기에서 해상 무역이 이루어져서 소득의 배가가 되어지고 그래서 물질이 풍부하고 해상 무역을 할 수 있는 지혜가 충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정말로 아름다움이 흠이 없을 정도로 최고의 그런 어떤 풍요를 누렸던 그들이 마침내는 마음에 뭐가 생긴 거예요? 교만이 생겨서 결국 하나님께 뭐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방 지역이나 이스라엘 지역 내 그 바다라고 하는 지역적인 풍요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없다는 그런 어떤 교만으로 동일하게 멸망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본질적으로 봤더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교만을 그대로 이끌잖아요. 이것은 창세기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아담과 하와를 사탄이가 뭐라고 부추깁니까?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자리에 있게 되는 그 원래 죄악이 에덴 때나 그리고 뭐예요? 두로와 시돈 때나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있는 벳세다, 고라신, 가보남 그때나 오늘날도 동일하게 이런 내용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요, 교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 그래서 교만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다는 것, 이 내용을 첫 번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사례를 또 역시 듭니다. 자, 11장 23절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교만이죠. 그러면 하늘까지 높아졌다는 또 다른 표현은 뭐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 신이다 할 정도로 높아져요. 그렇게 높아지면 우리 주님은 뭐예요? 여기에 스월 가장 낮은 곳, 최고의 수치 자리, 거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뭐 해버려요? 낮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아니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기 뭐요? 낮아진 자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필요 없고 예배도 필요 없고 예수님도 필요 없고 말씀도 필요 없다. 이것이 뭡니까? 교만한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는. 그러면 반드시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1장 24절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이 너보다 자, 그러면 이 소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상태인가? 창세기 13장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이제 아브람과 이삭이 서로 나뉘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아브람과 지금 그 조카 롯이 서로가 물질 때문에 그 종들 사이에 분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이 분쟁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아브람이 롯하고 사이에서 지금 헤어지는 그런 어떤 장면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롯이 13장 10절 잘 보세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들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뭐 같다? 여호와의 동산 에덴이죠. 애굽 땅과 같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소는 똑같아요. 지금 두로와 시돈 그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고 소돔 고모라도 뭐예요? 에덴 동산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 사람들은요, 이 가장 죄악의 최고의 그런 어떤 본질은 교만이다. 그 교만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그런 어떤 자를 교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람들마다 크고 작은 모든 문제들 앞에 놓여 있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교만이다 그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조금 더 확대한다면 하나님 없이도 산다는 것이 교만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교만의 마지막 결론은 뭐가 되는 겁니까? 심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 가운데 세례 요한은 뭐를 선포했습니까? 회개하라. 그죠? 회개하지 않으면 뭐를 받는다? 심판이 놓여진다 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죠? 근데 그 말씀을 듣지 못한, 그 말씀을 이제 메시지가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반응하지 못한 그런 자에게 뭐가 따른다? 심판이 따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회개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한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멀리 떠났다.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 상태를 바로 깨닫는 이 내용이 첫 번째 회개의 첫 단계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멀리 떠난 상태를 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본다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 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이 벗어났느냐, 얼마나 멀리 떠났느냐, 이 내용이 죄악이 크고 작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회개의 단계는, 전제는 하나님 앞에서 멀리 떨어졌다는 죄악 상태를 내가 인식을 하고,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야. 첫 번째 내용은 죄를 미워하는 단계예요. 다시는 하나님께 떠난 이 내용 갖고는 내가 살 수 없어요라고 죄를 미워하는 단계가 회개의 첫 단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요,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내가 다시 돌이켜야 되겠다 해서 삶의 방향을 완전히 뭐 하는 거예요? 전환하는 것. 이 내용이 두 번째 회개의 내용이 되어져요. 자, 이 부분들을 세 번째 단계까지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돌탕에 대한 내용, 돌아온 탕자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5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큰아들이 나오고 작은아들이 나와요. 그래서 작은아들이 미리 유산을 받아가지고 먼 길을 갑니다. 자, 그래서 다 탕진해 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먹는 내용이 뭡니까?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를 지금 먹고 있어요. 자, 이 탕자에 대한 내용이 15장 17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다시 뭐라고요? 스스로 지금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뭐 한다? 줄여 죽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지금 죄를 깨닫고 죄에 대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지금 첫 번째 하나님의 품을 떠난, 아버지의 품을 떠난 첫 번째 회개 단계,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하고 깨닫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는 그런 어떤 내용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18절 19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게 했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모아소서 써주소서. 이 내용이 결단이에요.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저 죄를 깨닫고 죄를 슬퍼하는 그 자리에 머물러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회개는 어떻게 해요? 나는 내 삶을 완전히 바꿔서 이제는 아버지를 떠난 자리에서 아버지께 돌이켜야 되겠다고 뭐 하는 자리? 결단하는 자리. 첫 번째는 슬퍼하고, 두 번째는 결단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뭐 하니라? 돌아가니라. 이게 행동하는 겁니다. 삶을 완전히 돌이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실제 회개의 3단계 내용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제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얼마나 떠났구나. 그리고 떠난 상태가 내가 얼마나 지금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는가 하는 그 내용들을 이제 깨닫고
그 상태를 싫어할 뿐만 아니라 내가 살 길은 바로 복음이다, 주님께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진짜로 뭐합니까? 예, 행동으로 돌이키는 이런 어떤 회개의 이런 어떤 모습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버지께 돌아가는 그 내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완전히 회복을 시켜줘요. 그래서 그 뒤에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22절 제일 좋은 옷 내어다 줍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웁니다. 발에 신을 시킵니다. 이것은 완전한 신분 회복을 얘기해요. 그런데다가 23절에 돌아왔으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다시 뭐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가 우리가 먹고 마시자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내용이에요. 근데 문제는 돌아온 돌탕 둘째 아들보다 더 심각한 자가 뭐예요? 큰아들. 지금 아버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이런 지금 이 큰아들의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여지까지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알지 못하는, 그리고 아버지 안에서 누리지 못하는 이 큰아들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15장 32절,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서 내가 일어났다 어렵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게 기뻐하는 것이 뭐하다? 마땅하다. 그러면은 너는 아버지 안에 있으므로 날마다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율법적으로 지금 이렇게 분내하는 이런 어떤 어리석은 자리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무슨 놀이를 해요? 두 가지. 하나는 장례식 놀이, 또 하나는 결혼식 놀이. 순서는 장례식 놀이와 뭐요? 결혼식 놀이. 여기에 복음의 큰 두 가지 기둥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고, 그러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할 그때에 두로와 시돈, 그 비교되는 대상 고라신, 베세다, 가버나움, 이들이 이제는 정말로 이제는 자기 자신이 뭐예요? 하나님에서 멀리 떠나서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바로 깨닫고, 죄인에게는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이 임한다는 세례 요한의 그 메시지, 바로 십자가의 복음을 전했을 때 바로 이제는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깨닫았을 때 천국 안에 잔치가 이루어지지만 끝끝내 뭐예요? 거절하게 되어진다, 교만하게 되어진다, 하나님 없이도 산다 하는 그 가운데 있으면은 두로와 시돈이 멸망했던 것과 똑같이 베세다, 고라시는 그들보다 더한 심판이 있다는 메시지를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정말로 날마다 이제 기억해야 될 내용은, 내가 교회 나왔으니까, 예배를 드렸으니까, 헌신하니까, 봉사하니까, 또 헌금 드리니까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메시지에 반응하지 않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메시지에 늘 반응해서 날마다 천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서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받는 실제 천국을 실감하고 천국 안에서 천국된 삶을 누리는 지혜자여 능력자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